안녕하십니까.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18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다.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준비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였다. 이제 어제 살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본 게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서 사람을 준비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사람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준비하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준비하시고 이러한 준비되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신명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19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여기 보면은 호렙산을 떠났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호렙산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산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동할 모든 생활들을 보고 배우고 그 길이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만 탈진에 빠져서 하나님께 이제 족하니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까지 지치고 피곤해져 있었고 영적으로도 다 고갈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냐면 환상 중에 나타나사 그에게 호렙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그 영적인 탈진은 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은 말씀 받은 산이거든요. 너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너의 삶에 지금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나가 필요하다.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사 그를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끝난 다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얻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뭐냐면은 그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꼭 있는 것이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이고 또 전개되는 상황이고 마지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항상 보면 성령운동과 더불어서 말씀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똑같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 처음에 데려간 데가 호렙산이고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 나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또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축복하기 위하여서는 말씀의 허기를 주신다. 사람이 병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밥맛이 없어집니다. 밥 먹기가 귀찮고 살이 마르고 그 다음에 영양이 부족한데도 밥을 못 먹어요. 그건 왜 그러냐? 병들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상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아직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 7시부터 이 말씀을 사모하여 이것을 듣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직 괜찮다.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19절에 보니까 어디를 또 말씀을 받은 다음에 건너가게 하시느냐?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받았죠. 그리고 호렙을 떠나 어디로 지나갑니까?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르를 때에 여기 이제 광야가 크고 두려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본문만 보면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데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호렙에서 떠나 광야를 가는데 이 광야가 두려운데 얼마큼 두려우냐? 불뱀, 정갈, 물이 없고 건조한 땅, 그 위험한 광야인 것을 다 설명을 하게 되죠. 캐나다에는 사막이 없지만 미국에는 사막이 있죠. 그 아리조나 그쪽으로 가면 사막인데 그쪽으로 자동차 여행을 하신 분이 끝도 없이 계속 사막만 가니까 어느 순간 두려워진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잘못해서 그 주유소를 지나치거나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굉장히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려다가 순간 어느 차를 만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추월하지 않고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따라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위험한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고독한 곳이다.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다 건너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생수를 나오게 하시며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며 이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죠. 비만 한번 오면 홍수가 나오고 또 산불이 일어나고 이것도 하나의 광야와 같지 않나. 근데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호렙에서 받았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했듯이 여러분도 오늘 또 주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잘 건너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모세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볼 때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은 어떻게 차지하는 땅이냐? 전쟁을 하러 가지만은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는 거. 왜냐?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가로막는데 아니죠. 사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모맥이 있을 때 그 이른비 늦은 비가 막 내릴 때거든요. 또 뭐 요단강이 그때 가장 많이 부는 그러한 때인데 그때도 바로 하나님이 갈라주시잖아요. 순종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딛고 그 언약궤를 메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치지 그들이 배 만들어 타고 간 건 아니고,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들의 창과 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뭐 나팔 불면서 돌잖아요.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아이성은 다르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말씀에 위반되고 불순종이 있을 때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수가 저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총칼의 힘으로 빼앗는 전쟁으로 이해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 너희에게 주신 모든 이 땅은 순종의 길로 걸어간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만 그들이 이거를
전쟁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알았다. 순종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자신의 칼싸움하는 능력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따라가서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 했고 무덤이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뭐 이런 불평을 하게 되죠. 이 역사를 보면 꼭 다수결이 좋은 건 아니다. 오늘 여기도 10명의 사람들이 다 불평하잖아요. 다수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다수결로 막 결정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면서 그 바나바라고 하는 죄수 하나를 뭐 이렇게 갖다 놓고 누구를 풀어주랴 했을 때 백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뭐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전쟁은 칼이 아니고 숫자적인 싸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바로 말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할례 없는 백성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은 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하나 몰라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방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구름과 부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생수를 반석에서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도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발병 하나 나지 않았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나 이게 다 너희들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튼튼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가나안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곳까지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에게도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호렙에서 받았던 말씀, 주의 거룩한 주일날에 받았던 말씀들, 읽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